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하시는, 또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고요.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긍휼, 그분의 은혜,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 그 앞에 우리들의 고백,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신, 그리고 또 그것을 굳게 할 수 있는 것은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도 믿음으로 굳게 하나님께 붙어 사시는, 예수님 안에 사시는, 또 예수님 우리 안에 사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2월 7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예수님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마음보다도 크시고 이 세상 모든 것보다도 크시며 이 세상을 참 다스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있는 귀한 찬양인데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러빈 피아노라는 분이 반주를 올려주셨는데요. 이 반주로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라는 고백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겠어요.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헛된 모와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저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의지하고 또 붙들고 또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님은 어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또 그분이 주시는 사랑은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누구보다도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는 귀한 이 시간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같이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그의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마지막입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아멘. 오늘 야채비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3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같이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 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하는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들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이 여호수아 전체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여호수아 전체에 나와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 그리고 이 마지막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참 승리를 주셨고, 또 이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이 걱정하며 그의 이 권세 아래 눌려 살 수밖에 없었던 죽음의 권세, 이 죽음의 권세, 죄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죠.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했던 마귀와 사탄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 대속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삶, 아니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삶, 그 어느 것보다도 큰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도 열심을 내고 살아가는, 절망적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또 결국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7년의 전쟁, 그리고 또 7년의 전쟁 후에 있는 이 땅을 분배하는 일, 그리고 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이 요단강 동편과 서편의 나누어짐에 대하여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이 노력하는 이 모든 것, 그리고 또 이제 땅 분배를 받은 가족들, 지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가족별로 또 지파별로 자신의 경계를 세우고 그 아직 차지하지 못한 이 땅들을 차지하게 되는 귀한 역사, 그것을 이루어내야 되는데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자신의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 저희가 읽은 23장은 자기가 살고 있는 딥나세라에 그들을 모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했죠. 이 마지막 유언과 같고 설교와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것을 그냥 자신의 집에서 딥나세라에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회막 앞에서, 하나님의 그 성소 앞에서 이 일을 전하겠다라고 하여서 실로에 있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세겜에 있는 성소에 모든 사람이 다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성소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전부를 바치고 그 인생 전부를 그만 섬기겠다라는 선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이제까지 일해오신, 이제까지 역사해 주신, 우리에게 또한 그 일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겠노라라고 선언할 때 백성들도 다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섬기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왜 못 믿겠습니까? 여호수아는요, 이 하나님의 이 일을 이 모세의 수종자로, 이 종과 같이 섬기는 자로, 이 여호수아의 몸종과 같이 이 일을 감당할 때 이 성소, 이 회막, 이 성소 이전의 회막조차도 또 산으로, 이 신의 산으로 금식기도 3번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40일 금식기도를 3번. 한 번은 첫 번째 돌파는,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돌파를 깨고 올라갔을 때 그들을 위해 40일 금식을 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 그들을 다시 한번 주께서 역사해달라고 이 모세가 또 40일 금식하지 않았어요? 그 40일 금식을 하고 또 40일 금식을 연속을 해서 80일 금식을 연속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받아온 두 번째 돌판을 갖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주께로 인도하는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 이 모세의 이 모습을 다 그가 산 어귀에서 모세가 내려오기까지 그것을 지키면서 아무도 올라가지 못하게 하면서 이 바라봤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귀한 섬김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물론 이제 12정탐꾼 때에도 갈렙과 둘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선언하는 귀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 누굽니까? 이 광야에서 죽게 되는 출애굽의 제1세대들 그들이 다 죽고 다 넘어지고 아무도 살지 못한 이 죽음의 모든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살아남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결국 이 모든 일을 이루었지만 결국 이 여호수아도 갈렙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리고 또 여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3명의 사람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연약함을 우리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여호수아가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거라 믿지 못하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사람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 자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선언하고 심지어는 사람이 연약하니까 큰 돌을 세워서 큰 돌이 너희들이 하는 말 너희들이 선언하는 이 모든 헌신의 약속 그리고 그 헌신의 고백 이 돌들이 다 돌이 들었다. 왜 돌이 들었다고 이게 선언을 합니까? 사람이 들은 거 아닙니까? 예? 이 돌이 들었으니까 이 큰 돌 이것을 증거의 돌로 세워놓겠다. 이게 정말 비극적인 상황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돌보다도 못한 거예요. 차라리 돌은 거기다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죽고 사람들이 또 태어나고 사람들이 죽고 다른 세대가 오는 모든 과정 가운데 오히려 그 돌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증거의 산돌이 되는데 사실 산돌이 아니죠. 죽은 돌이죠. 이 돌은. 예. 그 안에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산돌이 되는 걸까요?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건축의 산돌이 되신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예,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는 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길을 가는 것조차도 심지어는 마지막 부활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일까지 다 친히 보여주시고 다 친히 이루어 주시고 다 친히 보증이 되어 주시고 또 보증이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그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어. 그 다른 보혜사를 통하여 다른 이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도록 넉넉히 살아가도록 그 충만하심, 그 능력, 그 인도하심, 견인하심 그리고 또 우리를 속으로부터 중생의 씻음과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룩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역사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이 상수리 나무 아래 증거의 큰 돌을 세워서 이 돌이 너희들이 한 말 다 들었다. 이 증거의 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설화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 말입니다. 그렇죠? 이 돌은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그 증거의 돌이 되겠습니까? 물론 그 율례와 그들의 선언을 그 돌에 기록하여서 그 기록된 말씀을 너희들이 선언하였고 이렇게 이루었다라고 증거 삼았던 이유는 바로 너희들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씀 열심히 붙잡고 말씀을 들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라고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증거의 큰 돌을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또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 너희들
예, 내가 대충 살아갈 테니까, 예, 뭐 우상도 섬기고 니들 원하는 신을 섬기고 그래도 상관없어. 그래도 내가 예,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인데 너희들 이게 부족한 너희들을 다 용서해 줄게. 그 정도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주께로 진짜 돌이키는,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사랑이라는 표현을 여호수아가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요. 또 그렇게 하겠다고 말은 해놓고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겨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고 있는, 좌로나 우로나 분당하고 분쟁하고, 그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하냐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예? 이 문제는 서로 분당해서 분쟁해서 난 누구 편, 난 누구의 제자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분쟁의 모습, 이 예수님도 분쟁의 한 파트가 되어지는, 이게 말이 됩니까? 예? 말이 되냐고요. 심지어는 자신들은 분쟁을 하면서 이 인간을 쫓아가면서 세상의 사상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조차 이야기하는 이런 악한 모습, 이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계속 관여한다면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그의 거룩함을 드러내십니다. 그의 거룩함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그래서 그게 거룩하심이죠. 하나님 되심이죠. 하나님의 초월하심입니다. 근데 그 거룩하심을 누가 우리에게 주십니까? 예수님의 그 보혈의 역사로,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이 불의로부터 깨끗한 이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이 거룩함으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말씀과 기도로 이루시고 계신 거죠. 예? 이 성령 하나님, 말씀과 기도 없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안에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거룩함의 놀라움, 그 거룩함의 지고함, 그 거룩함에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것을 거저 주시는 바 은혜로 주시는, 또 그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되 그 어느 것보다도 사랑하게 하시는 귀한 이 질투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함을 배신하고 거룩함을 떠나가며 거룩함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죄를 짓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채찍으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역사, 그 역사를 이루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질투하심 때문에 이 증거의 큰 돌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라 하니.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이 증거의 돌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이유가 있습니다. 증거의 돌을, 이 생명 없는 돌을 거기에 말씀을 기록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사람의 연약함 때문이죠. 사람의 연약함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신앙,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불평과 이 모든 것들로 인해 죄를 범하는 이유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이후에 그들의 삶이었죠. 하나님 앞에 기록되며 계속적으로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그리고 또 이 신명기에서 다시 모세가 언급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모든 일을 이루면서도 조차 여호수아는 깊이 알고 있었어요. 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 말대로 통달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것은 우리는 연약하다. 너희들은 연약하다. 너희들은 사람일 뿐이다.
돌보다도 오래 못 살아. 근데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나처럼 제대로 헌신한 사람, 전신해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는데,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죠. 이 제대로 헌신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그 불순종대로 우리는 이 정도면 됐지.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을 성취된 양 이야기하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높이는 이런 교만의 모습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이 눈먼 자가 되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지고하심, 그 거룩하심, 그 영광의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그냥 무너져 내릴 수밖에. 사람의 사상이 뭡니까? 사람의 사상이 뭐냐고요? 좌익, 우익, 이게 뭐냐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것은 다 무너져야 될 사람의 체계고 사람의 사상인데도 그것이 그나마 사람들을 위한 거다. 이 사람을 위한, 이 사람이 세워야 하는 그런 것들에 끌려다니는 것이 우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이루어내야 하고 드러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드러내야 하고 그 사랑을 드러내야 하고, 그래서 모든 세상의 철학을 이 하나님의 그 성경의 말씀 앞에 다 무너지게 하는,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철학으로 풀어보겠다고 하는, 물론 철학이 그런 거죠. 이 철학이 어떻게든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보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노력 아닙니까? 지혜를 살아가는 자들이 만들어낸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뭐예요? 이 사람됨의 연약함,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 나의 이 정말 스스로 고치지 못하는 이런 어둠의 모습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의 돌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증거의 돌을 세우는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사람의 연약함의 두 번째 부분이 죽음이라는 한계예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세 명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 명의 죽음이 누구입니까? 첫 번째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30절.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일해온 대제사장 엘르아살도 죽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의 장사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이 둘은 모두 다 에브라임 산지, 물론 같은 장소는 아닙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산에 이제 장사하게 되는데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 열심을 내었던, 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아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역사. 이 아론의 두 아들, 첫 번째,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불이 이제 원래는 처음 제사를 드릴 때 이 하나님의 이 제단에서부터 나와서 이 모든 것을 사르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제단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불이 모든 것을 사르는 그 불을 유지하고 그 불을 써야 되는데, 이 거룩하지 못한 아무 불이나 만들어 가지고 이 불을 썼던 그들은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런 죽음을 당하는 이 형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엘르아살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께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이 대제사장이 되고
이 아론을 이어서 이 모든 것을 잘 이루어 내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성경은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르아살은 그의 인생을 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 모든 일에 대제사장으로 충성되이 섬겼고요. 결국은 비느하스 그의 아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그가 죽은 후에 장사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에브라임 산지에 이 장사된 사람들이었고요. 한 시대, 한 세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100년의 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출애굽한 이후에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정말 귀한 모습이죠. 귀한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귀한 죽음 앞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오늘 본문 이 본문뿐만 아니라 이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 또 여호수아와 함께 일한 장로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이 어른들이 살아 계시는 동안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무엇인지 그 큰 역사가 무엇인지 기적의 역사로 우리를 세워주신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았고 그리고 또 순종했습니다. 네. 근데 이들이 죽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 사사시대가 이루어지면서 사사시대의 죄악의 굴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책찍질하십니다. 그들을 경책하실 때 이 외국인들을 써서 그들을 어렵고 힘들게 합니다. 그들이 그럴 때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사들이 그 죄악의 백성 그렇지만 주께 돌아오겠다고 부르짖는 그 백성을 돌이키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승리를 얻게 해서 그 사사가 사는 동안에는 어떻게 됐어요? 사사가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것이 40년이 됐던 그것이 33년이 됐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근데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죄를 범하죠. 또 죄를 범합니다. 이런 이 인간의 역사를 쓰여가는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나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이 에브라임 산지에 묻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돌이 기록된 말씀 그 위에다 이게 새겨서 기록한다면 그 말씀 때문에 돌 때문이 아니고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이 주께로 붙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의 죽음의 장례를 보낸 장소를 바라보면서 이들의 인생이 짧았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이 짧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들이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제는 허튼 짓 하지 말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주의 앞에 열심으로 일을 이루어내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 한없이 주시는 기회. 하지만 거기에 대한 잘못의 대가를 우리 스스로 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셔서 채찍질하셔서 경책하셔서 받는 게 결코 아닙니다. 죄의 뜨거운 불에 우리의 손을 넣으면 손이 디는 것 같이 이 하나님이 디게 하셨다 이런 게 아니에요. 불에 손을 넣는데 이 죄악의 나의 생각과 마음과 손을 넣는데 왜 안 타겠습니까? 왜 다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 가운데 죄도 씻어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런 상황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죠. 고쳐주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의 인생 이런 연약한 가운데 이렇게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는 나의 자유를 죄를 위해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죽음 너머의 모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믿음의 사람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묻혀진 한 사람이 더 나오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에요. 요셉. 아니 요셉은 죽었잖아요. 그렇죠? 출애굽하기 전에도 죽었어요. 예, 근데 오늘 본문에 와서 보게 되면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요셉의 뼈가 이 에브라임 산지 특별히 세겜의 하몰의 자손 세겜의 밭에 묻혀진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는데요. 31절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하는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된 곳에 요셉의 뼈가 묻히게 되었던 것이죠. 세겜이라는 곳에 장사되어진 요셉의 뼈는 사실 요셉이 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직 보지 못했는데 430년이 다 성취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건짐을 받는, 속량을 받고 구속을 받는 귀한 출애굽의 역사를 바라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알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게 하실 것을 알았고 믿었고 그리고 죽을 때 뭐라고 예언합니까? 나는 여기서 죽어 여기서 장사되지만 너희들이 나갈 때 내 뼈를 가지고 이 나의 아버지의 땅, 나의 할아버지의 땅, 나의 증조 할아버지의 땅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귀한 이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 동안 그 유언을 성취하지 못했어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땅 분배를 받아 정착하기 전까지 이 성취하지 못하다가 여호수아가 죽고 엘르아살이 죽고 그 에브라임 산지에 묻었을 때 그들이 요셉의 그 귀한 이 믿음의 유언을 따라 그들이 그 가지고 나올 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그 뼈를 이제 이 하몰의 자손들에게 돈 주고 산 이 산밭에 이 묻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귀한 은혜의 역사죠. 그가 죽음이 이미 왔는데도 이 그가 말했던 말씀, 유언의 말씀, 너희들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귀한 이 2장 무덤을 옮기는 거죠. 시신을 옮기는 귀한 역사였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도 보여주는 믿음의 역사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그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큰 돌보다 더 나은 믿음의 고백이죠. 큰 돌보다 더 나은 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유언을 어떤 것을 해야 될지를 정말 우리가 고민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죽을 때 뭐 재산을 누가 얼만큼 갖고 이게 다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싸우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하실 미래의 일. 나는 죽지만 나의 뼈에 대하여 그것을 이장할 때 너희들이 나갈 때 꼭 갖고 나가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실 거고 그리고 너희들이 결국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거고 이 에브라임 나의 둘째 아들이지만 이 야곱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엇갈려서 첫째와 둘째를 이런 축복을 해준 것처럼 또한 에브라임 산지에 이제 장사되는 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자손들이 그 일을 이루면서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 우리의 선조 우리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의 말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이렇게 써주시는 거죠. 예, 요셉을 써주고, 예, 모세를 써주시고, 아론을 써주시고, 엘르야사를 써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여호수아를 써주시면서 이 여호수아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불일 듯 일어나도록 이루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면 우리의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부족함도 부족함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거룩이, 그 놀라운 능력이,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회복시키고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귀한 복된 삶 사시기를 우리 성도님들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것을 아침 기도에 마치고요.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이 반주는 없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그 말씀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넉넉히 사시고 또 승리를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